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 사역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장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안부를 가장 궁금해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진 채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오늘은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21장에서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더니 그들도 즉시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확인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으로 다들 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혼자 계속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는 두 천사를 보내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식은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주님과 함께 모두 다시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은 그 어느 종교에게도 없는 기독교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들이 목격하고 확인한 그 빈 무덤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 갔는데 무슨 산에 공사를 하는데 다 파내잖아요. 그런 빈 무덤들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조건 빈 무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에 숨겨놓고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헛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심에 따라서 그들도 그 당시에도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 많은 자체 검사들을 했고,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내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수님 그 중요한 임무를 지키고 있는 로마가 그냥 허술하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돌무덤은 또 안에서 열고 나올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깨어나도 안에서는 절대 열고 나올 수가 없는 돌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종교를 만들까봐, 또 세력을 확장할까봐 로마 병사들에게 확실하게 단속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교대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갔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사실대로 물어 아니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거짓으로 꾸몄어, 부활은 거짓이었어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은 참으로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로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11명뿐만 아니라 70명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고, 승천 장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나 예수님 스스로도 살아생전에 자기 스스로 고난을 받고 고난받은 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4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독교는 꽃이 피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있다면 그것은 꽃만 펴서 저 나무 참으로 예쁘지,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떤 맛인지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화려함만 있는 종교가 될 뿐, 우리는 그 누구도 생명의 열매,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종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빚쟁이에요. 죄의 빚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자는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위대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에게도 화려함은 보여요. 하지만 부활의 열매, 생명의 그 맛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이 오직 기독교만에 있고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은지 아십니까? 마띠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헛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더 헛되며 죄에 대한 빚만 갚은 채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는 시체로 무덤 속에 썩어지는 존재로 그냥 남았을 헛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열매를 맛보시면서 그 열매를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찬양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맺으신 그 부활의 열매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계속 그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썩은 존재로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 걸어나와 살아있는 존재로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평안함이 묻어 있어요.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를 갔었을 때에 평안함을 보고 왔고, 또 이틀 전에도 노예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분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공포에 질린 채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저녁에 잠을 자면 그 다음 아침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아침에 일어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잘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앞에 서 계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대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 전과는 다르게 부활의 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몸이 될 거예요. 좀 다르게 차원 다른 몸이 돼서 못 알아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산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 네 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자기 앞에 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일 거라고 축축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역사 속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단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역사 속의 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2000년 전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역사 속의 무덤 속에 묻혀버린 한낱 위대한 성인으로만 취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단순히 죽은 성인들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무덤 속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무덤 속에 주님으로만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그 소식은 참으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천히 갔을까요? 본문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뻔할 뻔짜 엄청 기뻐하면서 막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수고하고 짐진 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 혁신도시와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빨리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서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넓고 편한 길로 가지만 그 결국은 모두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목격한 성도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은 지 3일에 만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백신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수많은 연구 끝에 조만간 이제 치료제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각해서 좀 많이 당겨질 것이라고 의료계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것도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나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간접적 살인이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살인 방족죄고, 또한 성도의 직무유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오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옆에 가게에게,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당부이고 오늘 예수님의 종인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소망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열매는 그래서 교회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교회가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산증인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한 개씩 계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활절을 맞아 태신자 작전 카드를 부활절로 하는 것이 참 기념 있겠다. 근데 죽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듯이 나도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주위에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하고 한 명 작정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태신자 작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셔서 저와 또한 온 세계 열방의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